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실을 선언했습니다. 감히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선행을 통하여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무한 자비하신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6장에서부터 말씀은 의롭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화를 이렇게 설명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성화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6절에 나타난 말씀대로 죄악된 성향을 제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11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성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또한 성화의 삶, 거룩한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오지 못한 지난 날들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를 따라서 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또한 5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연인,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첫째 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저 에덴 동산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조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내게 고스란히 전가되었고, 나는 그 죄의 영향 가운데 살고 결국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곧 나의 범죄였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나옵니다.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 제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라는 말씀을 몇 곳에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또 여기 말씀 5절,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자,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내가 거기에 연합되어 있었고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 그 사건이 곧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뭘 베풉니까? 물세례를 베풀지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 죄가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며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물로써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례를 여기 말씀을 하면서 곧 옛사람은 세례와 함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절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죽고 살았다. 산 사람에게 새 생명이 있고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성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하여 연합에 대한 오묘한 진리를 우리에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부부의 연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남녀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연합의 신비함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 머리와 몸의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줄기와 가지에 대한 연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말씀들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는 말씀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함께 우리가 에덴 동산에 연합된 몸으로 있었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나의 옛사람, 나의 죄악된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에 대하여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례는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큰 뜻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고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가 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첫째 씻음에 대한 얘기이고, 또 하나 세례에 대한 의미는 연합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누구한테 베푼다 그랬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세례가 베풀어지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까? 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5절부터 11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자, 주님의 죽으심이 내가 거기에서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은 곧 내가 살아난 것과 같다.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악된 삶을 답습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오늘 2절에 말씀한 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미 죽었는데, 그리고 새롭게 태어났는데, 뭐하라고 새롭게 태어났습니까? 4절 하반절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을 통하여 살려주셨다면 우리는 다시 과거의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임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화의 삶, 첫째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고, 이 지금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성화, 곧 거룩한 삶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12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이 말을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몸의 욕구대로 살지 말고, 그 말이에요.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은 모두가 다 죄악된 길을 가기를 원하고 죄를 짓기를 원하는 품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욕구가 하는 대로 우리의 몸을 내어 맡기게 되면 어찌 될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모든 소욕을 죽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지 말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을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의 지체를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 그러니까 옳은 일 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성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내 삶을 옳은 일에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내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한 것처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도 은혜로, 성화도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결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간경화로 다 죽게 된 어떤 아버지가 아주 효성이 지극한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 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의 간을 아버지에게 이식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던 이 아버지가 아들의 간 이식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있다가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의 간을 이식받고 난 이후에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또 옛날처럼 술을 마시기를 시작했습니다. 술 때문에 간경화로 죽게 되었다가 아들의 간을 이식받은 이 아버지는 술을 끊지 못하고 또 술을 가까이 하고 계속해서 술을 마시다가 아들이 이식해준 간마저 그 기능이 상실돼 버리고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자기의 생명을 아버지에게 준 것입니다. 자기의 간을 꺼내서 아버지에게 이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 이식을 받은 아버지는 아들의 그 지극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아들의 그 효성을 생각해서라도 그는 술을 끊었어야지요. 올바로 살았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술을 마시다가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저 옛날의 세계로 돌아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말씀한 대로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악된 길에 서 있고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서 꿈틀거릴 때 우리는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2절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더 살 수 있으리요.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데, 나는 거듭난 사람인데 내가 어찌 다시 죄악된 길에 내가 설 수 있으리요 하고 우리는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화로 가는 길입니다. 2010년도에 나온 영화 가운데 127시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3년도에 미국의 유타주 블루존 캐년에서 등산을 좋아하는 한 젊은이가 홀로서 암벽을 등산하게 됩니다.
등산을 하다가 바위 절벽이 한 중간 정도 왔을 때 위에서 암벽에 팔이 짓눌려 가지고 고립을 당하게 됩니다. 떨어진 큰 돌이 이 청년의 팔을 완전히 눌러 가지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그 돌 밑에서 팔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가냘픈 로프에 자기 자신의 몸을 의지하고 500mm 밖에 되지 않는 물로서 127시간 5일이 넘습니다. 5일간 이상을 버티게 됩니다. 처음에 오던 통증마저 마비돼 버리고 한 손은 완전히 바위에 눌린 상태에서 탈진 상태, 정신이 확 따라가면서 옛날 일이 생각납니다. 행복했던 지난 날들이 생각납니다. 친구가 생각납니다. 연인이 생각납니다. 가족들이 생각납니다. 사고를 당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생사의 가름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이제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살기 위해서 어떤 내가 단호한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 청년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산악용, 등산용 칼을 꺼내서 바위에 짓눌려서 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팔목을 칼로 잘라냅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의 팔목을 잘라낼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가 쏟아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바위에 눌려버린 자기의 팔을 잘라내지 아니하면 이 청년은 살 길이 없습니다. 벌써 닷새를 버텼습니다. 그는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 팔을 잘라내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것이 영화화되어서 127시간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청년이 했던 결단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죄악된 길에 과거의 옛사람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을 감수하고 잘라내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결심과 이런 결단력 있는 행동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몸인데 다시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때로는 죄악된 세상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죄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지만 너무 약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잘 쓰러집니다. 내가 결단하지만 내 마음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내가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하고 끊어야 되는 것 알면서도 그렇지 못하는 나약함이 주님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너무 구원을 여러분이 거저 받았다고 공짜로 마구 생각하고 함부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거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늘 깊이 생각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나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내게 선물로 거저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피를 쏟고 죽으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신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면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에 그리고 저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라도 살아도 된다, 이 말은 주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올바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드리고 주님께 큰 기쁨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복해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